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능력을 행했던지 사람들은 이 최봉석 목사님을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권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조남이 최권능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이 최봉석 목사님 곁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말에다가 대고 이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럽니다. 말이 깜짝 놀라서 뛰니까 이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순사가 이 최봉석 목사님을 경찰서로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고문을 하는데 고문을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의 입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보통은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봉석 목사님은 고문을 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순사가 왜 신음을 하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냐고 하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속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내 목까지 차고 넘쳐서 나에게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내 입속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각각이 다를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출세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출세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대한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손주들에 대한 기대감, 자랑 같은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신실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 사례가 뭔고 하니 바로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생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을 이 히스기야 왕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재직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서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 그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면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에 행한 일이 하나님 중심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고, 특별히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던 때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18만 5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면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만나지만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건 가운데 있어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사야 38장 1절 이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라는 겁니다.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유언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된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고 하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일명 벽면 기도, 면벽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나 세상 것 전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 행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면벽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간절히 어떤 분이 말한 대로 간절이라고 하니까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가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돌아서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당시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해시계가 있었죠. 그런데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10도를 물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다. 이 증거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다가온 시험들, 이 시험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므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역사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짧은 말씀 속에 이런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어떤 자랑거리를 달고 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성도의 기본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건강한 성도의 기본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어떤 인생의 노도 강풍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고해와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교통사고를 만났다거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다.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조금만 피해서 지나갔으면 나는 절대로 그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넙니다. 건널목을 건너는데 하필이면
그 길을 건너는 순간, 찰나의 순간에 상대편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피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은 찰나의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금만 피해 지나갔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가 왕으로 재직할 동안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를 자랑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전쟁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침략 전쟁이 아니라 그가 전쟁을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우연일까요? 전쟁을 당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국제 정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만났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일을 만났을까요? 또 하나,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물리치게 됩니다. 물리치고 어느 정도 이제 한숨을 돌리는 순간인데 또 하나 엄청난 사건을 만나요. 그게 바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만났는데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만 일어난 일이겠는가? 우리 속담에 불행은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은 고해이고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언제 인생의 노도 강풍이 불어닥칠지 알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 생사를 가름하는, 아니 국가의 생존을 가름하는 엄청난 일을 만났고 개인의 생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망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숱하게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어서 인생을 아주 멋지게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나의 오늘이 있게 되었다 간증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히스기야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기적의 배경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마치 하늘의 태양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도 전복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계셔야 할 분이 계시는 것과 꼭 계셔야 할 분이 계시지 않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계셔야 할 분 누구십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심으로
18만 5천의 군대에게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해 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시인 다윗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기본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 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도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런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겨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면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과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 이걸 가르쳐서 경외라고 말을 해요.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도우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로 살해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드리면서도 예배의 개념이 많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사 택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상상을 초월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대적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죽을 병에서 건지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증거로 아스의 이름표에 있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단 마귀는 와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충만한 순간,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 히스기야 왕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 당시에 아수르 왕과 쌍벽을 이룬 세력을 가졌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왕이 근자에 당면한 모든 시련과 모든 질병을 잘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과 함께 또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우리 서로 동맹을 맺어서 우리 서로 잘해보자 라고 하는 계약서까지 함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자랑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히스기야 왕이 존재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아닙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이 좋아서요? 아니면 내가 잘해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일의 결과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투자의 결과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모처럼
사실 유다 나라는 그때 당시에 약소국 가운데서도 약소국가였어요. 근데 세계에서 아수르 왕과 쌍벽을 이루는 이 바벨론 왕의 관심을 받았다. 얼마나 기가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의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을 하는데, 오늘의 내가 있고 적어도 내가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힘을 갖추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당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당신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이런 나라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그의 힘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되는, 그의 모든 의지처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또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히스기야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축복받고, 은혜로 세우심을 입었고,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 가지고 그냥 이것이 나의 의지처고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자랑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아멘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타난 결과만을 자랑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니 크게 분노하시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급속하게 파견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급속하게 파송한 줄 아세요? 히스기야의 자랑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 자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사야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면서도 그냥 곧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보였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였느냐고 묻는 모습이에요. 그 백성들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뭐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셔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랑거리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하나님 없는 자랑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양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가 버리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가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에 보면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겁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선물입니까? 공수래, 공수거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물인 줄 알고 자기의 의지처와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서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탈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 때로는 자랑거리를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렇게 운영하면서나 또 아니면 또 신방을 통해서나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자기와 연결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에 대한 자랑거리이지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고 우리 또 자녀들은 또 이렇게 잘 됐고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이런 자랑거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 우리의 건강에 대한 자랑거리, 모든 자랑거리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 주신 것 다 거두어가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